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한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들, 인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결국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5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이 컵 안에 5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컵은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품었기 때문에 이 컵의 가치는 500원이 아니고 500억이 됩니다. 그와 같이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아담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늘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서 제일 큰 형벌이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독방 생활을 1년 이상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고독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니까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독이 좋지 않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대개 몇 살 정도까지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35살 정도까지는 결혼.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옛날 사람이니까 35살 정도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40이 넘잖아요.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성격 장애가 옵니다. 결혼 안 한다고 제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혼자 오래 살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성격의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그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그 아내를 그러므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만들고 아내를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만든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만들고 남편을 나중에 만들었다면 그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니까. 돕는 배필 반대가 뭐예요? 바라는 배필이에요.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남편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도움 받으려고 결혼했나요? 도와주려고 결혼했나요? 도움 받으려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도움 받으려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도와주려는 순간부터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뚝 잘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칠거칠합니다. 난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부스러집니다. 여자가 울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이게 남자입니다. 세상은 남자가 지배해도 그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그런 사실이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 역사가 그 사실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가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놀았지요? 아담이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라고는 하와 당신 한 명만 만들었잖아요. 이 지구상에 여자라고는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무슨 여자가 있다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단 말이요?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두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잠을 자는데 누군가 아담의 가슴을 콕콕 누르는 거예요. 아담이 잠을 깨보니 하와가 자기 가슴을 누르고 있어요. 아담이 말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하와가 대답합니다. 당신 갈비뼈를 세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어떤 방법으로 부부가 되었는지 상관없어요. 결국 부부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를 처음 보았잖아요. 이렇게 감탄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요,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어머, 쳐다보기도 아까워. 그런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 지상에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가장 끼어들기 쉬운 조건이 부모지요. 오늘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라.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끼어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 가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그랬다니까. 우리 큰 누나가 아주 시골 오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데 그때는 많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된 걸로 알아요.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 만나려고 그 먼 시골에서 서울을 오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버스를 타고 내려서 4시간 반 버스를 타고 내려서 14시간을 기차를 타면 서울에 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뭐 서울역에 내리면 코를 베간다. 그래서 다들 내릴 때 코를 이렇게 감싸고 내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은 이 팬츠에다가 이 바느질 해갖고 거기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새벽에 이제 누나 집 매형집을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잠을 자는데 우리 매형이 눕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내가 눕고 그리고 우리 누나가 분명히 그렇게 누웠어요. 내가 매형하고 누나 사이에 분명히 누웠다고. 근데 새벽에 보니까 내가 저 우묵에 밀려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해를 했어요. 아하, 우리 매형과 누나 사이에 동생이 끼어들면 안 되는구나. 누구라도 끼어들면 부부가 하나가 안 된다. 제가 이 상처를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았다. 그런데 가장 끼어들기 좋은 분이 부모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부모를 섬겨요. 한 몸이 돼서 자녀를 키워요. 따로따로 효도하면요, 절대 효도가 불가능해요. 부부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효도하면 제대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애에 발가벗고 만나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끔은 발가벗고 만나잖아요. 발가벗고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내 일생에 유일하게 발가벗고 만날 수 있는 관계인데 자존심을 부리면 부부라도 간음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모든 부부는 자존심 때문에 망가져요. 자존심만 포기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남편의 운명입니다. 이 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남편의 운명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뚝 잘랐는데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주 기독교인 의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뚝 잘랐다고? 이 성경을 읽다가 마취약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를 뚝 잘라도 모를 만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 같은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희생. 죽음 같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죽음 같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어휴, 쳐다보기도 아까워.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온 임대료가 말이죠. 동쪽에서 1억, 서쪽에서 1억, 남쪽에서 1억, 북쪽에서 1억. 그래서 한 달에 임대료면 4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4억 정도 들어오면 쓸만하지요? 한 달에 1년이 아니라니까. 그럼 용돈 좀 될 수 있지요? 한 달에 수고하지 않아도 들어온 돈이 4억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남편이라면 가정에 충실할까요? 충실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남자는 땀 흘리지 않으면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자는 투자하는 만큼 마음이 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땀 흘리고 살아라. 너는 땀 흘리고 살아야 가정을 지킨다. 그러므로 남자들에게, 남편이 아니고 남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십니까? 사실 모든 남자는 자기 인생의 로망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본심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아내하고 사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 아내를 향해서 희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희생과 정비례하여 당신의 아내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운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희생의 양과 정비례해서 남편이 볼 때 그 아내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내의 운명입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체 장애인이죠. 맞지요? 그러면 귀가 하나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체 장애인이죠.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신체 장애인입니다. 발가락이 하나 없어도 신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갈비뼈 하나가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신체 장애인이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갈비뼈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역할이 없으면 남편은 신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자가 갈비뼈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봐야지. 여러분, 다리 한쪽이 절단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다리가 하나 짧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아담 때 갈비뼈 하나 없었는데 그 다음 후손들은 다 갈비뼈 정상으로 태어난다고요. 집에 가서 쓸데없이 세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아내 때문에 남편은 신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언어가 항상 밑에 깔려 있어요. 무슨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뭐라고 중얼거린지 아세요? 지까지 것이. 너 그래봐야 내 갈비뼈야. 갈비뼈 주제에 지까지 것이. 이런 심리가 있어요. 아내는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병신 같은 것이. 너 나 없어봐. 한쪽으로 기울고 다니잖아. 이날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고무신 같은 사람아. 왜냐면 고무신이, 흰 고무신이 아주 좋아요. 백신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역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돕는 배필이 될 때 아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이미 변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희생하십시오.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익관계에 밝아요. 그래서 투자하면요, 마음을 다 줘요. 아내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십시오.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우뚱하고 살고 있다고요. 남편의 운명은 아내를 향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정비례하여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운명은 남편을 향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과 정비례하여 남편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유능한 남편과 사는 아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가정을 향하여 희생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유능해지도록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